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봐도 목사님들 외에는 모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돈 벌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너희를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과연 최우선 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후의 생활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유혹의 욕심은 뭐예요? 세상 것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지위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도 생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됐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썩어져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거야.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시절이 한 5, 6년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소원을 하고 물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집사 때인데 제가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쭉 오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도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이제 더 이상은 8, 90년대에 21억이라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빚을 지고 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 하고 제가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소주를 그때 한 1,5병 정도 먹었는데 정신이 어때요? 말짱해.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자 그리고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때 내 환청이 들리는데 누구의 환청이 들리냐? 우리 아들아이의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죽지도 못하고 도로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그때부터 방랑자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직업을 한 40개 정도를 가지면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제가 가졌던 직업이 뭐냐? 법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여러분 법사가 뭔지 아세요?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사가? 무당하고 똑같죠. 그 관리하는 아니에요. 법사는 북치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법하는 사람이야. 절에서 이야기하면 스님 외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우리 목사같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신법으로 넘어오면 굿땅에 가가지고 그 굿땅에 재단을 다 꾸며주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재도 쌓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당이 하는 줄 알잖아요. 무당은 그냥 굿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뭐 앞에 재단을 쭉 쌓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법사가 해주고 결국은 그 앞에 가서 뭐까지 쳐줘? 징까지 치는 거예요. 징징징징징 하면 뭐 하면 징징징징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한 3년을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쪽집게였어요. 박수하면서 쪽집게. 근데 제가 내린 굿을 안 받아가지고 입이 떠지질 않는 거야. 맨정신에는 보면 보이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선뜻. 그러면 못돼 말이 떠져? 술 먹으면. 한 잔 들어가면 촤촤촤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 생활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상대독자 외아들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친정의 그늘인데 이게 풀리질 않으니까 저희 누님하고 여동생이 점을 한번 보러 가자. 그때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그래도 내가 그러고 살면서도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어떻게 점을 보러 가냐. 난 안 간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운전만 좀 해서 그 앞에 데려다 달래. 뭐 그거는 해줄 수 있지. 그러고 데려다 줬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기네들 점을 다 보고 누님이 마지막으로 뭘 하냐. 얘도 한번 봐줘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삼촌은 볼 것도 없어. 그러는 거야. 신받아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팔자? 신받아요. 박수 팔자. 박수 팔자. 점쟁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누님은 그게 마음속에 탁 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또 가서 물어본 거야. 그럼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뭘 하라 그래? 굿하라고 그러지. 돈도 없는데 굿을 그 당시에 80년대 말에 300만 원을 들여서 굿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굿판에를 가봤어. 그랬더니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어져서 제가 도망가서 죽으려고 했던 그 이러면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요. 그거를 지나서 내가 이걸 안 해가지고 인생이 안 풀리는가 보다. 저 사람이 말이야. 나보고 이 점쟁이를 해야 된다는데 이걸 안 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계룡산으로 가서 한 6개월 물을 닦아가지고 나와서 철학관이라도 하려고 딱 짐을 싸놓고 있는데 죽으려고 집을 나가서 6년이 됐을 때예요. 그때가 집안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근데 나오자마자 누님한테 제가 이제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만 살기로 하고 뭐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떠나렵니다. 이러고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는데 그게 6년이 지났는데 누님이 그 편지 한 통을 들고 그 주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룡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날 그날 밤 12시에 떠나려고 그랬는데 저녁 6시에 누님이 서울에서 마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저를 골목골목해서 못 찾아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주소를 대주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계룡산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주여.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이 다 들음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요. 들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험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래서 무슨 말만 해야 돼?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예수를 토속, 샤머니즘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그 길을 가보니 그리고 목사가 돼서 여기를 돌아와 보니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라.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죠?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 그리고 이사 가면 수수 팥떡 해가지고 방에다 대고 나눠 먹고 애 나면 수수떡 해서 왜 수수떡을 해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수수.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 아프면 밥 쪄가지고 창호지 잘라가지고 거기다 밥 넣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넣어서 싸가지고 어디 가서 휘휘 내 병 다 가져가라. 이런 생활들을 했고 그게 습관적으로 우리도 부모들이 하는 거를 봐가지고 저는요 저가 정월 대보름 밤만 되면요 밤 12시에 엄마가 깨웁니다. 그리고 야야 일어나라 대주잖아 내가 우리 집안의 대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부뚜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솥을 다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거기다 물을 탁 채워 부엌에. 그리고는 밤 12시 되면 나보고 나가가지고 그 소뚜껑을 열고 뭐라 그래. 이 집은 금이생활, 음이생활, 부자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런 것들. 그게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적인 생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자꾸 남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미아리에 가면 점집이 많은 거예요. 왜?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앞날이 불안하다는 것은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앞날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주찬영 목사님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왜 안 궁금한가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앞날의 일이 이미 확정이 돼 있잖아요. 아, 우리는 뭐가 확정이 돼 있어요? 천국. 천국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살다가 이 세상의 것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뭐가 불안해? 뭐가 궁금해? 근데 왜 자꾸 가서 물어보냐고. 점집 앞에 가면요 2가지 구호가 써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 1번 카드 환영. 카드 환영. 그 다음에 2번 기독교인 환영. 그게 써 있다고. 점집에 가면 놀랄 일이 아니고 만연돼 있어요. 근데 점집에만 그게 돼 있냐? 제가 저번 주에 저 서울의 모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역시 거기도 많이 안 모이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야.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러고. 그런데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그 목사님 예언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만큼 예언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법사. 법사. 박수 했다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 얼굴 관상 딱 보면요. 다 안다고.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고 나서 탁 내려가 식사 시간 되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보여요? 먼저 보고 묻는 사람 많아.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왜? 나의 앞길은 정해져 있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부흥사들이시잖아요. 그럼 나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아니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아이고 제가요? 글쎄요. 뭐 무슨 죄 때문에 제가 뭐 이래서 뭘 교회를 잘 못 나와서 뭘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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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불안하냐는 거예요. 왜? 죄. 근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아멘.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아멘.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보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죄에서 못 벗어나냐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확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어디 있느냐니까.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왜? 주일날 산으로 들로 공차로 나가가지고 끝나고 나면 한 잔 먹던 내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앉아 있어서 변했어요. 아멘. 그게 변한 거예요? 아니야. 그 겉모습이 변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게 변했다고 생각하고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어디 있든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나를 경외하느냐, 아멘. 나를 의지하느냐,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 속에 내가 있냐, 아직도 네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할 때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붙어 계시냐, 내가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모든 게 있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중심에 누가 있으라고? 하나님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23절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를 비관하고 있다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겉모습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모든 것이 변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질이 고약했던 사람은 성질이 온화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너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든 언어가 뭐하든 그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당연히 내 성격이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변화돼 가는 중입니다.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아멘. 내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멘.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두루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아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오실 그 보혜사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할 것이고 아멘.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그런데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120문도밖에는 그 불같이 혀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아멘. 정말로 나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아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말을 하게 할 것이고 아멘.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을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거칠게 하실 것이며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아멘. 탄식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라면 그 막힌 담을 뭘로 헐어야 돼요? 죄의 자유함으로 헐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도끼로 망치로 한마로 부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쌓여진 담은 죄로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 속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방인의 행한 것이 허무함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18절에 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여.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기쁨이 없어요. 우리 고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죠? 저도 그리고 나서도 제가 힘든 과정을 겪고 왔어요. 그게 바로 파주 땅이에요. 파주. 제가 정말 원망하고 죽일 만큼 원수진자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칼기갈기 찢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주여. 그런 자도 뭐하라? 사랑. 사랑하라.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랑 못하겠어요. 왜? 내 인생이 손들이채 어그러져 버렸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거와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돼서 받았던 상처는 하늘과 땅만큼 틀리더라. 주여. 나는 교회 사람들은 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정말 선하고 옳은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사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요 여기 여자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음향 영상 이게 못 만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일 주일인데 밤 12시 1시에 전화와. 목사님 안 돼요. 설명을 전화로 아무리 해줘도 안 돼. 못 알아듣지. 그러면 가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요 정도 되면 30분 1시간이면 오지만 어디서 오냐? 저 충청도, 어머. 당진, 보령, 군산 이런 데서 전화 와요. 주여. 그러면 제가 가요 안 가요? 가요. 밤 12시에라도 차 끌고 내려갔다 와서 저는 11시에 뵈.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자기와 뜻이 조금 맞지 않으면 다 뭐해? 다 배신돼. 주여. 전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 말씀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야? 죄인들이. 죄인. 그 생각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도 죄인, 나도 나도 죄인. 똑같은 가부식기 죄인. 지나 나나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 뭐 도토리 키재기고 뭐 그런 거지.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내려놔 버렸어요. 주여 아멘.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정말 저 교회도 안 되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홍대에서 식당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벌었게? 몰라요. 한 500만 원씩 벌었어요. 오. 한 10여 년 전에 하루에 50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결산을 보니까 하루에 마이너스. 500만 원씩 마이너스래. 그래가지고 빚만 뒤럭뒤럭 져서 지금도 힘들어. 나는 안 힘든데 우리 형제가 누님하고 여동생이 내 뒷바라지 해주다가 똑같이 망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아멘.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불안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아주 건실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제가 그 식당을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서울역 노숙자들 밥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1000명씩.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인천에 와서도 내가 어려운 사람들 밥 해주겠다고 그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말이고 속으로는 내가 좀 부하게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싹 가리고 그거를 탁 내놨는데 하나님은 속을 다. 쫙 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뒤로 숨기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놈의 것 때문에 형사재판도 받았고요 민사재판도 받았고요 항소해가지고 4번을 4년 동안 봤는데 물론 다 무죄고 이제 끝은 났지만 그 끝난 게 재작년인가 재작년 9월인가 끝났어요. 수년 전에 했던 일이 공범행령으로 나를 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여. 이런저런 고난이 오는데 정말 내가 만든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겠더라.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연단. 고난 뒤에 정금같이 나올. 안 나오더라고요. 가도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 처음에 뭐 아주 앞이 막 화내요. 그런데 뒤에 가니까 다 구렁텅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요즘은 제가 다 내려놨어. 아멘. 더 물론 내려놔야 될 게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면 먹고 안 아멘. 주시면 굶고. 근데요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루에 500만 원씩 벌 때보다 지금이 더 더 행복해. 재밌어. 아멘. 진짜. 아멘. 아멘. 제가 그동안 영권이 없었나 봐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진짜. 그동안은 폼생폼사로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봐도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뛰던 사람입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격이라는 종목에서 오래 했고. 그래서 저는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게 머릿속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주관을 해야 돼. 처음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요. 다 내가 해야 돼. 뭐까지? 헌금까지. 아주 교만이.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힘들게 벌어서 애들하고 잘 먹고 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교회 나가서 합니다. 왜? 하루에 510불씩. 오니까. 내 생일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되게 생일 선물 뭐 식사라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내가 뷔페 식당 딱 예약해놓고 우리 성도들 다 불러다가 그런 이런 목사가 어딨냐. 내가 이래가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도 똑같았어. 제가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이 솔직한 얘기가 찬양 노래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악보 보시지 뭐 콩나물 대가리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성가대 올라가면. 근데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연습하면 그거 외워지겠냐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전축 80년대 초 70년대 말 전축 그때 180만 원 하더라고. 각 2만 원. 그거를 성가대실에다 갖다 놓고 각 1부, 2부, 3부, 4부 반주자들한테 4부로 쳐라. 다 곡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CD도 없고 이 USB도 없으니까 카세트 테이프 거기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연습들 하러 오면 1부, 2부, 3부, 4부 거 쫙 올려놓으면 와서 듣고 외우고 가라.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한 것 같이 뿌듯해가지고 막 이러고 피종준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왜냐하면 금요일만 되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막 따라하고 그러다가 또 설교 시간 되면 뭐해 피곤하니까 뒤에서 이래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또 아침 되면 가가지고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교통정리 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 폼생 폼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멘. 맞더라니까. 아멘. 열어주시더라고. 열어주시더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쉽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무척 쉽더라. 내 마음 하나만 탁 바꾸면.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려운 생활을 하느냐 은혜를 버리고 다니더라고. 은혜를. 주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아멘. 이것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왜 선물로 주셨어? 너희가 자랑치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아담을 마지막 6일째 지으신 것 같아요. 첫날부터 지어놨으면 어떻게 돼? 지가 이 세상 창조 다 했다래고 다니는 거야. 옆에서 구경만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면서 조문을 싹 통과하는 순간 여기서 받았던 은혜는 문 앞에 탁 털고 나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주여.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장로님이 은혜 받았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목사님 옆에 타세요 그러더니 차도 삐까뻔쩍한 차예요. 딱 태우더니 그러면 또 딱 그거 있잖아요. 차 타면 뭐부터 나와? 찬송가 이런 거 탁 틀잖아. 보험성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쫙 나오려고 그러는데 대로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나오는데 쓱 나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한 대가 휙 하고 지나가니까 금방 은혜 받았다 그랬던 사람이 창문 짱네들이 이런 개고로 갓갓 새끼야 새끼야 해가지고 또 창내기를 내게 이게 인간. 그게 내 모습. 아멘. 여러분 모습인 줄 아멘. 믿습니다. 네, 주여. 우리는요 정말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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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아멘. 네. 부서져야 아멘. 우리의 모든 담은 무너져야 주여. 아멘. 내 속은 심령은 깨끗이 씻겨야 아멘.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아멘. 세상에서 살던 내가 하늘나라로 와서 사는 내 이것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거짓을 버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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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과연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한번 꽁 하면 어때요? 옛날 위치 부부간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느 교회가 점심시간에
주일날 밥을 하는데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나거든. 설탕을 넣을 거냐 매실청을 넣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한 팀이 다 나가버렸어. 주여. 매실청을 넣으면 어떻고 설탕을 넣으면 어떻고 아무거나 넣고 맛있게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이걸 넣어야 돼 저걸 넣어야 돼. 왜냐면 자기 주장을 버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주여.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마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해도 그 순간만 끝나버리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마귀는 어디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기까지 우리를 계속 쪼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99번 승리하고 전쟁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세상은 1보 전진하기 위해서 2보 후퇴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반보도 후퇴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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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로지 앞으로 전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후진한다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누구와? 마귀와. 아이고 요것쯤이야. 요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요것쯤이야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주여. 이해하지 않으시죠. 내 안에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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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주. 내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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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너무 입 밖으로 듣기 거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요? 은혜를. 은혜를 끼치려. 아멘. 왜냐하면 은혜를 끼치라는 말이 아까 뭐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무너지지. 우리가 믿음 하지만 은혜가 없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믿음보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야 돼. 상대방에게 은혜를 다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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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며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못해요. 아멘. 여기 앉아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 못해요. 이미 능지처자. 아멘. 아멘. 우리 여기 보니까 고 목사님의 총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이 봉사대가
그리고 이 부흥사회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멘.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단에 서서 덕을 세우는 말만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어서 왔는데 여기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셔.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벌이 없으시더라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거 과정 중에 최고의 것으로 나를 높여주시더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천국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과 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삶이 지금의 삶이라면 지금의 삶을 조금만 바꾸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주팔자를 보면 사주는 안 바뀌죠. 그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냐? 몇 월에 태어났냐? 무슨 날에 태어났냐? 무슨 시에 태어났냐? 이 사주는 바뀌지 않죠. 그러나 이 사주를 통해서 내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토종 비결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시죠? 토종 비결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0%였어요. 100%. 토종 비결을 보면 100%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미래가 아주 확실합니다.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미래를 알아버렸어. 잘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냥 미래가 잘 되는데 지금 내가 뭐 고생을 하고 있냐. 그냥 먹고 놀자. 그래도 미래는 잘 될 거니까. 아유, 안 될 거거든. 뭐가 어떠냐. 에이씨, 내가 지금 노력해가지고 뭐해. 어차피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에이구, 캐세라 세라. 전부 다 먹고 놀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놈도 안 되는 놈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거니까 이왕 되고 안 될 거니까 지금 노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 비결을 바꿔버렸어요. 한 70%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바울의 고백 보면 눈높이를 맞추면서 살았죠. 그죠?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눈높이를 맞춰가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높이에 내 신령은 중심이 있지만 세상 사람에게 내 눈높이를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